돼. 이거 하나는 회개해야 돼. 공예배를 자꾸 빼먹는 거 이거는 확실히 회개해야 돼. 이거를 회개를 했나 안 했나가 뭘로 나타났냐면은 출석부 보면 알아. 이 회개를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힘 주셔서 공예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이거 별로 하나님 제가 못 오는 거 아시죠? 이해하시죠? 이러면서 회개하면은 출석부 뻥뻥 빠고 나는 거 이렇게 보여. 그러면 그 회개 안 한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 내가 지옥 간다 못 간다 딱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그거 하나는 분명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믿음이 좋은 만큼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야. 무슬림들 아랍의 무슬림들 보면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 하나님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우리는 그런 열심도 못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열심도 안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냥 나 너 사랑해 말만 한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을 표현하도록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말하고 꿀벌들이 꿀을 찾아서 꽃을 찾아서 막 가는 것처럼 사랑하면 좋아하면 필요하면 더 다가가도록 때가 있다. 그게 원리라고. 고원성도 이해가 가요? 1년에 한 번 교회 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니까 회개할 때 똑바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세요. 알겠어요? 하나님한테 능력 받아야 돼.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 가지고 믿는 거지. 내 힘으로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뭐야?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땅 파가지고 우물 파가지고 물 마셨어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주셔가지고 마셨다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밥숟갈 드는 이 팔힘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비로소 우리 입에 밥숟갈 떠넣을 수 있는 거예요. 떠넣기만 하면 되나요? 씹어야죠. 씻기만 하면 되나요? 삼켜야죠. 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소화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어저께 배가 아파가지고 올 밤에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아이고 먹고 삼켰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안에 소화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소화에게 주셔야 비로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약도 마찬가지. 병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고 약 먹는다고 해서 낫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약발이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 약발이 받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으면은 우리가 모르면 이 세상에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수술바를 받도록 치료의 효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낫는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은 세상에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우리조차도 그걸 안 믿고 우리조차도 그걸 실천 안 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누가 알 사람이 있어요? 어제 소고기 맛있게 잡수신 분들 소고기 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소고기가 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도록, 그래서 그 소화가 잘 돼가지고 그 힘이 생기면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사라지는 거예요. 소고기 먹고 힘 생겨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소고기 그거 아까워서 어떡해요? 그 소 키운 사람들의 수고는 어쩔 거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창조과학을 강의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들을 게 더 많아요. 그것을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너무나 확실한 성경의 진리, 성경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이 성경이 진짜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너무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창조과학을 하면서 영상이 길어가지고 뒤에 잘린 것을 모르고 제가 뒤늦게 발견해서 뒤에 잘린 부분을 다시 올렸죠. 댓글에다가 두 번째 그 잘린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본 영상 보시고 댓글에 있는 뒤편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제가 그 시간을 원래 주일까지 영상을 광고를 올려놨다가 7일까지 광고를 연장을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이게 한 20일 동안은 한 달 정도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을 건데, 어쨌든 잘 찾아보시고 또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시면은 우리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또 제가 하나를 더 봤는데 너무 좋아요.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뭡니까? 기쁨을 주셔요. 성경을 보면 믿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더 재밌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보고 오늘 민수기 7장과 8장 두 장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그 민족들을 진멸하라. 오늘 이 진멸의 의미, 그리고 진멸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올무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요즘 그 동물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은 올무에 걸린 짐승들을 보죠. 올무에 걸리면 뭐 끝장이에요. 그냥 그 올무에 걸린 채로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다행히 그 올무에 걸린 상태로 있는 그 짐승을 착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살아날 수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데 그 올무에 걸린 다리는 절단해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가지고 오른팔에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는 그 팔을 잘라버리고 그 팔을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다행히 좋은 사람에게 발견됐는데 그 올무에 걸린 다리는 회생시킬 수가 없어요. 잘라야 돼. 평생을. 그렇게라도 해서 생명을 살리면 다행이죠. 그게 훨씬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으니까 살려야죠. 그러나 가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다리를 자른 것은 구원받고도 수치예요. 구원받고도 수치. 아이고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저랬구나. 그래도 여기 천국에 와서 다행이구나. 물론 천국에 가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아이고 다행히 살아서 다행이다 라고 하지만 그 다리가 뭡니까? 그 불순종의 증거잖아요. 불순종의 증거. 증거를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 자,
광고까지 다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마음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출석하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들, 참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해내는 그 생명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참으로 그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고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자,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다.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당장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금 바깥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함께 이렇게 동력해 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같이 동력이 안 되니까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뭐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다를 때는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투고 분쟁하고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방해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일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일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가 많죠. 자, 그런데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세상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선한 마음은 하나님 믿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선하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럼 네 하자고 하는 대로 내가 한번 따라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내 말이 맞다고 우기면 그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거 과감하게 포기 못하고 세상의 일에 얽매여가지고 딸려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에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어야죠. 목숨 걸고 땡겨와야죠.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세상의 일에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떠내려 보내세요. 그러나 믿음의 부분에서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놓칠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놓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 아니에요. 놓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자격이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끌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가 놓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건지라고 말씀하셨지
건지다가 힘들면 놓으라는 얘기 안 했어요. 내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걸 건지라고 얘기했지 놓으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모든 것을 용납하니까 옳아서 괜찮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떠내려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의 문제, 돈의 문제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생명의 문제이니까 끝까지 붙들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화에서 보면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양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있잖아요. 고한성도 보세요. 이렇게 마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친구가 손을 놔버리면 위에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힘들어요.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어벤져스 같은 그런 영웅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잡고 있을 때 잡으려고 하지 않고 놔버리면 위에서 아무리 당겨도 건져주려고 해도 건질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의지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구원 아니고는 구원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어떤 것입니까? 포기라고 하는 것. 포기하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7장부터 우리가 뛰어 넘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8절.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띠. 자, 여기에서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보다 뭐요? 힘이 좋은 센 민족을 너에게 뭐 하겠다? 붙이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는 이 7의 센 족속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당꾼이 못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센 7 족속,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뭐 무슨 족속 얘기하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 개 되시는 분은 외우시고 그냥 감만 잡으십시오. 이 가나안 쪽에 있는 7 족속, 센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을 붙여서 전쟁하게 할 텐데 너희가 다 진멸시켜라.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단 이기게 해주겠는데 다 진멸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는데 뭐 하라? 욕심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가지지 말고 다 버리는, 세상의 미련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이고 세상의 것은 이스라엘을 죽게 만드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다 버리게 하는데 어디까지 다 버리게 하느냐? 그들의 여자와 남자, 그들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 진멸시켜버리면 혼인하고 말고 이런 유혹에 넘어갈 필요도 없죠. 이 말은 뭐냐면 3절과 2절을 바꿔 얘기하면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의 남자 여자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빠르죠. 자, 그러면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리라는 얘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곧 올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올무. 다행히 다리나 팔을 잘라내면 다행인데, 목을 잘라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목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의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죽자고 덤빌 것이다는 얘기예요. 죽이지 않으면. 오직 너희가 그들을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꺾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한 10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벌써 시험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벌써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죽이면 소위 말해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절부터 쭉 읽으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부터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죠. 말을 끝까지. 무슨 말인가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구원 받으세요. 교회 예배 나오세요. 이 말만 들으니까 네가 뭔데 나오라고 하고 네가 뭔데 가라고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까? 구원 받으세요. 교회 예배 나오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 네가 할 도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도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네가 사람이면 사람의 도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있는데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니까 그 사람을 사람의 도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안성도 이해가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니까 너 참 착하네. 너 참 사람답다. 부모에게 효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섬기라고 한 효도하라고 한 그 율법을 지키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에게 율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율법을 가진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책을 갖고 있듯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도 우리가 잠시 고안 쓴다고 얘기했지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안 나오면서 밖에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지 율법책을 들고 있다는 얘기가 율법책을 우리 집에 10권 있어요가 그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서점하는 사람은요.
서sem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겠네.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가진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냥 소유하고 있다. 이 소유도 뭐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가진다, 소유하다라고 뜻을 가진 이 말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이 없는 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왜 진멸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인데 왜 진멸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 짐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이 아니에요. 자, 육지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 모양을 한 짐승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사람 모양을 한 짐승,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척, 생명을 존중하는 척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잔인하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짐승이 있고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 모양을 한 짐승은 없다고요. 고한성도 이해가요? 우리가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사람 얼굴을 하고 말의 몸통을 하고 그런 짐승은 없다고요. 그런 걸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가정한 것. 자,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랑 목상이든 뭐든 다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 너희 손으로 만든 거는 다 찍어버려.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못 찾게 하시는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 대단하죠? 우리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법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 그 코를 갈아 마신다든지 뭐 만지면 아들 낳는다고 얼마나 달아 빠지게 만져요. 법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갖다 놨다 생각해 보세요. 방주 그렇게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만 나겠어요? 나만 하지 않냐고 없어지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없어지니까 전지전능한 게 아닌 거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참,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먼지를 모아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민이라고 표현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기 기업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먹는, 관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창조과학 세미나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거 과연 못 믿을 말인가? 과연 못 믿을 말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떤 사람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든다. 또 지식이 조금 더 뛰어난 요즘 현대는 그 흙 속에서 반도체를 만든다. 그 흙을 가지고. 그렇다면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지식의 차이지, 능력의 차이지,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흙으로 사람을 못 만들지,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흙으로 도자기밖에 못 만들지만
과학자들은 흙으로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더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흙을 가지고 사람 못 만드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자기 기업의 성민으로 삼아주셨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9절에 보면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이런 표현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한성도 귀신은 없어요. 귀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능력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능력을 가진 우리는 흙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귀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신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귀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신. 사람 대단하죠? 아직 형상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 있는 것과 똑같은 신을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형상까지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거죠.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강하고 센 7 족속이 있겠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만 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도만 잘 지키면 계명만 잘 지키면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 너에게 그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담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7 가난한 센 족속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기보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길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고한선도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네가 두려운 거예요. 네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를 두려워해야 돼요. 너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너를 두려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기는 사람,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귀신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들이 돌아다니면 그걸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창조하지 않은 것이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게 뭐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돌아다닌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UFO를 왜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누가 만들었을까? 미국 너희가 만들었냐? 소련 너희가 만들었냐? 아니 우리 안 만들었는데. 영국 너희가 만들었냐? 우리 안 만들었는데. 우와, 이 외계인이 오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이 돌아다니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이니까, 않으신 것이니까.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만 보여요? 만든 사람한테만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아직까지 사람이 거기에 능력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 능력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2절의 반복이죠. 그러므로 2절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가나안 족속, 센 족속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너희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니를 조심하라. 니를. 그러니까 내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내만 조심하면. 내가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오 하리라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센 족속들을 두려워할까봐 뭐요? 가나안 족속의 센 족속들을 두려워할까봐 뭐 하셨어요? 홍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모압 땅에서 겪었던 모압 족속들과의 그 전쟁을 겪게 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있으니까 다 안 되더냐. 걱정하지 마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안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누구가 지금 자꾸 함께 하려고 해요. 누구가 자꾸. 내 염려와 걱정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내 염려와 걱정은 귀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염려와 걱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곧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거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네가 무릎 꿇을까 너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무릎 꿇을까 너를 두려워하라. (2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재밌는 표현을 쓰셔요. 요것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센 족속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들을 한꺼번에 확 몰아내면 쏘기 편하잖아요. 근데 조금씩 몰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몰아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센 일곱 족속이 계속해서 두려움의 존재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왜 이 센 족속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는다고요? 고한성도 그거 알아요? 쥐도 궁지에 물리면 어떻게 한다? 사람을 물죠. 이 센 족속들을 갑자기 확 몰아내면은 이들이 궁지에 몰린 쥐처럼 물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갈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금야금 조금씩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전쟁을 치르면서 몰아내는 작전을 하나님께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누구를 위한 방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방법.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존재가 옆에 계속 있으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겠죠. 이 믿음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요? 하나님과 이들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들이 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럼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부하 직원을 괴롭히면 이거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그럼 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고한성도 이해가 돼요? 이 말 이해가 돼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니까.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요? 더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니까. 이거는 헛개비야, 헛개비. 헛개비와 같은 거예요. 불면 날아가는 존재예요, 이 존재는. 그러니까 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몰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고한성도 너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나만 섬기라.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법도를.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만 드리면 이긴다는 얘기야. 예배만 잘 드려도. 자,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안 두려우세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다. 안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차지 못하고 그것은 무엇에 결정되어져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자,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어요. 전쟁할 수 있는 칼을 주셨어. 자, 휘두르기만 해라. 휘두르면 너희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칼을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칼도 잘 달아야 되고 싸움도 잘해야 되고 뭔가 기술이 좋아야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칼을 주면서 흔들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흔들기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적들이 와가지고 그 칼 앞에 목을 내민다는 얘기예요. 흔들기만 하면. 고한성도 믿으세요? 내가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여기 가서 싸우고 그럴 필요 없다니. 네가 그냥 무서우면 눈 감고 흔들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흔들기만. 그럼 적들이 알아와서 네 칼에 목이 다 날아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행하기만 하라 이 말이. 적들을 향하여서 칼만 휘둘러라. 그러면 알아서 그 목을 내줄 것이다.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고한성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다윗이 골리앗 물맷돌로 쓰러뜨렸어요? 아니요.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을 뿐이야. 던지는 것까지 지일이야. 물론 던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던졌지만 그 돌이 날아가는 궤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거야. 하나님. 우리는 그냥 던졌을 뿐이야. 맞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맞추는 것은. 우리는 뭐요? 던지는 것까지가 행하는 것이야. 던지는 것까지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던지는 데까지가 우리 일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뭔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가서 일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잖아.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대로 일하면 잘 될 것 같잖아.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은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는 데까지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업하시는 거야. 그걸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돌을 주어서 물맷돌을 던졌을 뿐이야. 다윗은 돌을 던지는 데까지가 순종이야. 던지는 데까지가. 또 그 전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행함이라고. 다윗은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까지가 지 일이고, 돌을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날아가서 맞추서 떨어지는 것, 썰어뜨리는 것까지, 그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하다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개척교회를 해요. 어디까지가 제 일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이 목사 일일까요? 신학대학원 간 것까지. 아니, 신학대학원 가게 해주세요. 아니, 난 하나님 말씀 좀 더 알고 싶어요. 나는 거기까지. 신학교 가게 하고, 목사 되게 하고, 개척교회 하게 되고, 이 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개척교회까지가 내 일이다.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사람을 좀 많이 모으는 데까지 내 일이고, 또 좀 지나면 교회를 조금 더 성장시 크게 짓는 것도 내 일이고, 그러면 전부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에 하나도 못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일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좋아했던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어, 더 잘 알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내 일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를 하고. 만약에 이거를 아직까지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나 하나님 사랑했고, 너 하나님 사랑했고, 나는 지금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는데 어느 게 더 좋아? 비교하게 되는 거야. 너는 50평에 살고 나는 10평에 살고, 너는 돈을 100억을 벌고 나는 돈이 10원도 없고. 이 비교하게 되면은 이것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이 모습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내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지금 이 모습은 게으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면 내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니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 와, 너는 10,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네. 이정훈 목사 개척교회네. 하나님 나 덜 사랑하시는가? 천만에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만군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다윗은 거기까지, 그 영광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물맷돌을 들게 하고 다윗 골리앗에게 던지게 날아가게 하고 맞히게 되고 쓰러지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한성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다리면 골리앗이 이제 곧 쓰러져요. 이제 겨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고 지금 이제 달려나가는 중이야. 이제 물맷돌을 들게 되고 던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일이 앞으로
장구하게 그 기적들이 열어질 텐데 이제 일어서가 달려나가고 아직 물맷돌 손에 들지도 않았어. 근데 3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그대로인데요. 변한 게 없는데요. 이 이목사가 보는 눈은 3년 전에 고관성도하고 지금하고는 180도 떨어져요. 고관성도는 맨날 그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변했지. 자, 3절에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라. 고항성도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 깨닫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소용이 없는 거야.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뭐요? 지금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7장에서 나왔던 그 얘기하고 16절, 17절에 나왔던 거, 7장 1, 2절에 나왔던 거, 지금 8장 11, 12절에 나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내게 말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뜻이잖아요. 계속해서. 계속 반복하는 의미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아버지다. 네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네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면 네가 교만해서 쓰러질까봐 네가 교만해서 죽게 될까 염려된다는 얘기예요. 고한순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물질도 제대로 안 드려. 감사도 제대로 안 해.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고한순도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나올 필요 있어요? 집에서 해도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까봐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뭐 사랑하는 그 증거를 어디다 어떻게 보였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뭐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기만 했지.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주시면 할게요. 주시면 할게요. 지금까지 먹고 산 게 누구 덕인데? 여호와 하나님 덕인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목숨 붙여 놓으시는 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자, 끝으로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 네가 다 했다고 지금 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이미 우리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받아놓고 받고 나면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 애굽에서 구해놓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고. 광야 1세대 20세에서 60세까지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몇십만 명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아원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도록 하고 교회를 찾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 거야. 나를 기억하라. 기억해내야 돼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10평에 살다 보면 30평 살고 싶고, 30평 살다 보면 100평에 살다 싶고, 사람의 욕심은 끝도 한도 없이 10평을 주셨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30평을 주셨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50평, 100평을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야. 17절로 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말할까 하노라가 아니라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부부가 되면 이혼하고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서도 우리들끼리에서도 끊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아원성도 하나님의 나무 교회에 꼭 붙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성경 공부?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세례도 안 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공부하는 거지. 세례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공부 안만 시켜봐야 소용없어. 교회의 명령을 잘 따르는 거, 교회의 공예배를 잘 지키는 거,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되고 나서 예배만 잘 지켜도 성경 공부 뭘 할 필요가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